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진지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다시 한 번씩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 네, 여러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구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좀 본문이 길었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재미로운 것들을 좀 하시나요? 최근에 실제로 나와서 농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도 여름에는 무척 더웠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을이지만 오늘 날씨도 엄청나게 덥네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 안에서 또는 실내 운동을 더 요즘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즐기는 게임보다도 개인적인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재미난 영상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개인의 활동이기도 하겠죠.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번 증명해 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전도할 때 뭐 10년 전, 뭐 최근에도 뭐 전도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확연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옛날 10년, 20년 전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전도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어떤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시간 좀 있으세요? 복음 좀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만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전도하면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예배 좀 나와. 교회 나와야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다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네.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는 율이 거의 사라지고 특히 코로나 확진하는 그 기관 아니면은 그 공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 소수예요, 여러분. 정말 소수였어요. 이게 감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개념, 특수하게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왔다 가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걸려서 2차, 3차 감염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 1차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감염의 원산지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에서 걸릴 리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교회를 오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니고 학원도 많이 갈 거예요. 재밌는 거는 교회를 오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 주일날 학원을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검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되면 그게 똑같이 학원이나 학교에게도 그 마음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학원 가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야 되는 거는 돈을 냈으니까 비싼 학원비를 냈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도 가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외부 활동도 안 한다고 하면 목사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빠가지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듣기라도 했거든요. 어떻게든 얘기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극히 개인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신앙을 강조할 수도 없고 어떤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에 대해 있어서도 강요하면 안 돼요. 특히 종교에 있어서도 강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듣고 싶어도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진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엔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학원은 가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진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논지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진리를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핸드폰에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쾌락, 그다음에 즐거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귀찮아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하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쟁은 사실 말로나 아니면 이성적인 거나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 이전 8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구속으로 몰려고 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들에게 약을 올려서 돌을 치게 만드는 그 감정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분명히 그 신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확신, 그리고 나의 소신, 내 생각, 이게 앞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시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책 정확하게 펴고 옷 단정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태용 목사님의 영상을 끄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서 질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현 주소예요.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넘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기도 생활해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죠? 만약 걱정이 되고 건강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못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2배나 더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보다 더 애를 써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배를 맘먹는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씻고 오세요. 양말 신고 옷 입어요. 다시 되돌려보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요? 예배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장담합니다. 예배 안 받으세요. 오히려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듣기 싫은 거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거절의 마음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그 가시 면류관을 대신 써주셨고 여러분들의 손목과 발목에 박혀야 될 그 30cm나 되는 그 대못을 대신 박히셨어요. 여러분들이 찔려야 될 그 창을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쩌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영상 왜 이렇게 길어? 찬양 스킵해야지. 2배로 빨리 넘기고. 지금 바빠가지고 예배도 목사님 나 학원 가야 되니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결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신자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를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부분은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요소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제는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드리건대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가리키고 계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준, 그리고 자기의 논리,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그 하나님,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다 내 잘못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태도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목사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책망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진다면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을 것이고 만약 깨닫고 영상 끄고 다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정돈하고 옷 갈아입고 정확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책 펴서 30분 남짓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태도로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오늘 꾸중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목사님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죠? 어떻게 반응했죠?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안다고 시인해 주실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든지 정말 온라인 예배로는 도저히 내가 이 태도를 고칠 수가 없다 하면 몸을 쳐서 무릎 꿇혀서 어떻게 해서든 1시간, 1시간 반이 걸리든 버스를 타든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지금 영상을 끄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결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들었던 그 마음의 돌들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여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령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학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예배가 매우 가벼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시나요? 거룩함을 더욱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 공과가 바로 진행되는데요. 육과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과 후에 성령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 부서 예배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 네, 신앙 심화반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육과 내용, 말씀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으면 그때의 그 감정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영원한 죽음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문자로 기록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기록해 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편지와 같다라는 거죠. 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쳤을 때 66권이죠. 크게 이렇게 주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과 내용과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사망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성도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믿어야 될 것과 하나는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은 영생과 생명을 얻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 구조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번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밝히고 만물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 구절을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고 살면 그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것과 삶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가 분당 중앙교회를 보잖아. 분당 중앙교회 중등부 또는 고등부, 그 주일 예배에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공적 예배에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서 나와 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능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세상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열심히 묵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진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이라고 했을 때 결국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말씀의 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자리뿐만 아니라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이냐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 그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